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읽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의 원리를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다 적용을 시켜서 강의를 하고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경영학의 전도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쓴 책 가운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세미나에서 강사가 항아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가 돌을 하나 들고 청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에 이 돌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청중들이 각자 대답을 하니까 강사는 하나, 둘 세면서 항아리에 돌을 넣습니다. 9가지 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다시 청중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청중들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강사는 자그만 자갈돌들을 그 항아리에다 계속 넣었습니다. 큰 돌덩어리 틈새로 자갈돌이 들어갔습니다. 흔들고 또 들어가고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사람들이 또 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탁자 밑에 미리 준비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모래를 주르륵 붓고 흔들고 또 모래를 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청중도 이제 이번에는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그러자 이 강사는 그 물주전자를 들어서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또 가라앉아요. 거기에다 고운 모래를 채워서 이제 항아리를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정말 이제는 다 채워졌구나.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항아리에 여유가 있다는 그 가능성의 교훈 아닐까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또 손을 들고 가능성의 틈새 이렇게 또 외치자 사람들이 와악 하고 폭소가 터졌습니다. 이때 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일 이 항아리에 모래부터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자갈들과 돌덩이를 채우려고 하면 이 항아리에 그것을 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하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할 건가? 또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사역의 우선순위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삶, 모든 시장,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다 라는 메시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우리가 보통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께서 목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이론, 목회의 실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2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는 단순히 순서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 사역을 하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기관 저관에 섬기든, 우리가 교회 사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 사역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무엇으로 섬깁니까? 돈으로 섬깁니까? 뭐로 섬깁니까? 사람을 섬길 때 교회의 사역에서 섬기는 것은 바로 기도로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기도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기도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역의 대상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라, 도구해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간구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젊었을 때 비슷하게 우리 목회 후배들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가 생겼다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설교입니다. 설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요. 물론 목회에서 설교는 중요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건입니다. 설교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설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난 36년의 목회 사역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목회의 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설교를 통해서보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란 말씀의 공동체 이상으로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기도를 사역의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사순절, 이 새봄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특세를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가을을 맞이하고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을 특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도록 중보 기도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 모든 목장이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교회인 목장 모임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나눔입니다. 우리 잠정교회 목장 모임의 형태나 방법은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고 단순히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도 감사도 삶의 좌절도 아픔도 고통도 상처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눈 후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슬픔, 상처, 고통을 나눈 후에 나눔 그 자체로서 끝내버리고 만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에 만나서 나누고 또 다음 주에 만나서 나누지만 똑같은 문제 끄집어내고 다음 주에 또 끄집어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말이죠. 만약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들 목장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아니라 넋두리 공동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넋두리하고 다음 주에 모여서 또 넋두리하고 여러분, 나눔은 중요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먼저 마음이 오픈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를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내놓고 나눈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좌절, 우리의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아주 긴급한 일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구입니다. 도구는 억울한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기도, 탄원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쁨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아멘과 함께 일어나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을 목장 모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계획, 이 모든 시작의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가서, 저는 유대 광야를 걸어봤거든요. 정말 10분도 걸을 수 없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이 가을 사역의 우선순위, 목장 모임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둘째,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적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가 우선이라면 우선적으로 기도할 대상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 많이 생각나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거리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 통성 기도하라고 하면 1분도 못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 많아져. 기도거리가 너무 많아져요.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심을 가져주고 다 기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 성경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우선순위적 대상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군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각 영역 속의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높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예, 목소리가 별로 밝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의외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도, 금방 마음이 와닿아요. 근데 성경은 높은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이때는 로마 치하에 있을 때,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중요한 그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민족의 총독들,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권세 있고 높은 자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경건입니다. 단정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실용적 이유 때문에 정서적으로 맞든 맞지 않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닙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을 비판하고 욕하는 일 쉽습니다. 욕하는 일은 돈이 안 들어요. 입만 열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선생님들의 이름을 알고 형편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 욕하는 일 쉽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의 장래를 위해 그릇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의 결정의 영향력이,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을 지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특별히 정치 지도자, 그러면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와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세우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행정적인 결정들이 바로 나와 우리들의 유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부쩍 미국을 싫어하고 욕하고 또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 그의 결정이 우리와 무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의 북핵 문제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라든가 그리고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그의 결정이 우리 민족의 내일의 운명과 무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가 우리 민족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임금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국회 개헌특위에서 40여 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개헌특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헌특위에 그 소수인 그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의 가치, 결혼의 존엄 이런 것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법을 만들지 않도록,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이런 일을 막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을 때,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행복지수가 높았던 시대들은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럴 때는 예외 없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그랬고, 기도의 부흥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산업혁명 이후에 죄와 타락으로 무너져가던 영국 사회가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역사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이번 가을 특세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령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앞서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앞서 여러분의 남편의 회사의 보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순장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고요와 평안,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세 번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의 우선순위가 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으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지도자들에게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간섭하셔서 소수 민족들을 다 고토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 법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보내서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지도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정책을 펴고 그런 통치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는 크게 번영하고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다스린다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동성애법 만들고, 동성애 결혼법 만들고, 차별금지법 만들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 가정이 구원받으면 가정이 변합니다. 직장의 지도자, CEO가 구원받으면 직장이 변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구원받으면 나라가 변합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도시를 바꾸고 민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가을 특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민족의,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회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효율적인 방편은 기도입니다. 네. 기도로 안 열릴 마음이 없고, 열리지 못할 마음이 없고, 기도로 열리지 않을 지역도 민족도 나라도 없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선교학자 피터 와그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마음들, 지역들, 나라들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양만 채워진다면 기도로 열리지 못할 마음이 없어요. 강박하고 아무리 무신론자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기도로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헉슬리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진화론자의 열렬한 주창자고 선전자입니다. 그는 기독교 복음을 조롱하고 기독교인과 토론해서 묵삽을 만드는 데 희열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헉슬리의 젊은 시절부터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오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도 늙었고 헉슬리도 늙었습니다. 그러나 헉슬리는 여전히 복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헉슬리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할머니가 된 이 여인이 헉슬리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기도해오던 이 여인이, 이 할머니가 된 이 여인이 헉슬리에게 복음을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헉슬리의 능란한 화술, 그 토론 능력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전도하다가 말문이 탁 막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헉슬리의 그 소매 옷자락에 자기 손을 조용히 올려놓고 진지하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드디어 이 여인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헉슬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논리를 파하고 기도가 그의 방여복을 허물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 북한 땅 어떻게 누가 복음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카나다 시민권 가진 우리 그 한국계 임현수 목사님, 그 북한에 말이죠, 빵 공장 만들고 또 배고픈 사람 돕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게 간첩이라고 잡아가지고 그동안 고생시키고 최근에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속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의 평화 통일을 가져온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1982년 동독 지역의 라이프치히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본래 카톨릭 성당이었는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1592년인가요? 그때 이 교회가 개신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1982년 어느 날 5월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인 퓨러 목사의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있던 소수의 그 교회 신자들에게 갑자기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강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월요 기도 모임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이 되면 5시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조국 독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독일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지도자들의 마음에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조국 독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7년 5개월 계속, 그 7년 5개월 동안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 기도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989년 10월 9일 날 기도 모임이 시작한 지 7년 5개월 되는 그날, 교회 안에는 2,000석 정도의 교회 안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약 1만 명 됐습니다. 그날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회를 마치고 촛불을 들고 행진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촛불 데모를 한 것이 아니라 땅밟기를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행진 대열이 점점 많아서 약 10만 명가량 됐습니다. 경찰들이 그 모임을 제재하다가 이 사람들도 다 함께 그 대열에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데모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조국 독일의 평화 통일을 기도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10월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아십니까? 기도가 바꾼 것입니다. 무기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해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위 데모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해낸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민족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 그렇게 무덥던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사라졌습니다. 휴가도 끝나고 방학도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아름답고 풍성한 이 가을의 계절,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합시다. 아멘. 기도부터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이 여러분이 가을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계획들, 가정의 여러 가지 계획들, 여러분이 섬기는 기업의, 직장의 많은 계획들, 또 교회 안에 여러 사역에 섬기는 그 계획들 많이 있을 거예요. 무엇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합시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의 우선순위,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우리 회중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